어때요? 기대가 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장보영 간사 더 작곡 많이 할 것 같네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성경은 의미를 잘 찾아야 됩니다. 잘못 찾으면 우리가 시험 들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제가 하는 설교는 복음 설교, 구속사적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때로 논리적 흐름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요. 제가 하는 설교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영혼 구원과 우리 성도님들의 각 삶의 기사와 표적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부터 다시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느헤미야를 하면서 그 다음 뭘 해야 될지 기도했는데 이번에 마태복음 할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중보기도팀 계속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 기도를 도와주셔서 이 복음서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마태복음 1장은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 계보라는 것은 헬라어로 게네시스입니다. 그런데 이 게네시스가 히브리어로 창세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을 쓸 때 앞으로 나올 이야기 전체는 하나님이 창세기의 창조 역사를 기록한 것처럼 이 마태복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려는 의도를 담은 메시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창조의 주역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어떤 시대였습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시대였어요. 주전 이게 430년 선지자 말라기 시대가 어떻게 보면 구약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느헤미야가 구약 역사서의 마지막인 것처럼요. 그런데 그 주전 430년부터 선지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닥친 것은 헬라의 식민지가 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폭군왕 헤롯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혼란하게 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탈색된 오리마냥 정말 영적인 기류를 모두 잃어버리게 만든 사회, 그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필요한 시대였어요.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의미는 구약 시대 때 어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장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아주 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대표적인 인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구원 역사를 생각할 때 생각하는 인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창세기 12장과 17장에 걸쳐서 하나님과 언약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셀 수 없는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 만국 백성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바른 관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런 바른 관계를 얻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 얘기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피조물인 천사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그때 가장 고귀했던 천사가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게 이사야 14장에 나오는데요. 그 계시록 12장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천사의 3분의 1의 무리를 끌고 어둠의 왕국을 만들고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면 뱀으로 한 사단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자신과 연합시키는 그런 일들을 획책했다는 겁니다.
그 일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신라권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단숨에 창조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하시는 방법과 때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을 버린 인간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내쫓기 전에 아담과 언약하셔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구원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장차 너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 약속 중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이게 창세기 22장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노년에 낳은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죠.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노년에 얻은 아들,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물로 잡으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친히 준비시키죠. 이삭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땅히 인류를 벌해야 되지만 벌하지 않고 어린 양을 대신 준비시켜서 어린 양을 제물로 잡으시고 인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담겨있는 이미지고 메시지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어린 양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나오죠. 이 다윗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을 보면 다윗이 왕국을 세웠을 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너에게 영원한 왕국을 주겠다. 그리고 그 왕국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 나오는데 그 영원한 왕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나아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은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대대로 교훈처럼 교육되는 엄청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어떤 얘기한 거 지금 기억하는 거 있습니까? 당장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도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교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쉐마고 하나는 하브루타예요. 쉐마는 기억하게끔 계속 암송하는 교육이 쉐마 교육입니다. 또 하나는 하브루타 교육이에요. 하브루타 교육은 대화로 진리를 심도 있게 빨아들이게 만드는 게 하브루타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대화를 걸어옵니다. 그러면 그 대화를 통해서 들은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다 가지게 되죠. 때로는 우리에게 말을 거는 그 사람이 안다고 해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면 듣는 제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제 논리를 세워서 그 사람의 얘기를 빨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브루타예요. 이 쉐마와 하브루타 교육을 하면 사람이 엄청나게 바뀌고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건 증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노벨상은 30%를 받았어요. 전 세계에 받은 모든 사람 중에 30%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이비리그의 대학생 30%가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교수의 50%가 유대인입니다. 왜 그래요? 쉐마 교육, 하브루타 교육. 그것이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테오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쉐마 하브루타 교육을 통해서 계속 기다리는 존재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책을 보면 항상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저자가 그냥 쓰지 않거든요. 이 마태복음에도 구조가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으로 어떻게 죽는지를 13장부터 28장까지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계보, 우리 1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은 예수님이 이런 계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살리는 분으로 오셨다. 살리는 분으로 오셨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여러 계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계보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낳고 죽고예요. 낳고 죽고. 그게 인류 역사라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거. 그게 낳고 죽고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이 계보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낳고 죽고가 아니에요. 낳고요. 낳고 살고 낳고 살고 낳고 살고. 무슨 말입니까? 인류 역사 속에 메시아를 바라본 사람들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낙원의 인생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역사 속에 들어왔을 때 죽음이 정복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전부터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인류를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이 존재하는 이 땅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절망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무엇입니까? 지옥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죽음이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이 어떤 곳이냐 하면 죽음의 고통을 조금씩 부스러기처럼 맛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현실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느끼는 고통, 지옥 같은 고통을 이 땅에서 조금씩 느끼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살아가는 것이 때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현실의 고통을 겪는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낙원으로 살게 만드시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다가올 낙원을 바라보며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자유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이제 비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이젠 일어나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라. 그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 누구든지 살아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계보에 나와 있어요. 이 계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성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실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계보 그리고 이 근동세계의 계보는 남성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계보가 들어가 있어요.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룻, 마리아, 이 5명이 들어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사단을 징벌할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근데 이 본문에 나온 여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죽음의 사람들입니다. 절망의 사람들이에요. 보십시오.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어떤 사람들이죠? 성적인 죄를 저질렀어요.
다말은 시아버지와 성적인 죄를 지었고 라합은 몸을 파는 창기였고 우리아의 아내는 유부남과 불륜을 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예요? 바세바죠. 남편의 이름까지 거명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바세바와의 불륜을 덮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다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다 폭로하고 있어요. 룻은 어떻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이민자 아니었어요? 인생이 바닥이었잖아요. 육체 노동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성적으로 정결한 사람이었지만 결백한 여성이었지만 남편 요셉에게까지 의심받는 그런 여인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고난으로 인해서 인생을 죽은 것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외톨이 인생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죽음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들을 메시아를 낳는 계보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인간의 공로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어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살려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어떤 차별과 어떤 약함과 어떤 부끄러운 삶을 가진 사람도 나와서 회복되는 것,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인생도 존귀하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어떤 어두운 길을, 어두운 터널을 지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광채가 임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인생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인생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어야 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이런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믿지 않죠. 과학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냐고 말하죠. 보이는 것만 믿으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람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존재하는 것이 많습니다. 과학을 어떻게 다 증명합니까? 어떤 윤리론자들은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 믿지 말라 그럽니다. 신이 만든 것, 그냥 인간이 만든 환영, 그게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사는 게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살면 사회가 도덕적으로 바뀝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때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사회가 비도덕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살아가면 살수록 더 절망적인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살면서 뭐라 그래요?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쾌락주의자들은요, 인생은 그냥 절망이야. 지금 그냥 놀아. 쾌락을 즐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즐기는 속에서 인생의 즐거움이 있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쾌락을 즐기다 보면 정말 행복합니까? 아니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술 아무리 퍼마셔 보십시오. 그 다음날 머리 깨질 듯이 아프고 모든 것을 개워내면서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잠시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더러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잊으려고 먹는 거 아닙니까? 인간다움을 더 잊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예요. 작년에 어떤 노점상 하던 분이 로또에 당첨됐대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12억. 큰 돈이죠. 세금 쟀더니 한 8억 받았대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노점상 할 때는 부부가 그렇게 금슬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딱 돈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로또에 당첨된 남편이 부인 무시하고 막 폭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인이 특별히 학벌이 짧거든요. 그러니까 못 배운 것이, 그러면서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안에 뚜껑이 열린 겁니다. 이성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망치를 들고 20번이나 내리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사망사건. 어제 신문 보니까 12년 받았던데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인간이 사는 세상은요, 모두 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다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는 AI 서비스 이루다가 나왔잖아요. 이루다. 별명이 청순했던 요정이에요. 청순했던 요정. 사람들이 물어보죠. 오늘 날씨가 어때요? 그러면 아주 예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서 솜사탕이 내려올 거예요. 뭐 그런 분위기예요. 굉장히 좋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하고 이 청순했던 요정이 대화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혐오 발언을 배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흑인은 어떤 존재야? 그랬더니 흑인은 징그러워요. 난 인간처럼 생긴 게 좋아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지하철에 임산부가 타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양보해야죠 라는 대답이 올 줄 알았더니 지하철 임산부는 혐오스러워요. 이런 대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걸 시범하고 테스트했던 사람들이 중단시켜 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인간이 만든 이 과학기술 자체는 너무나 순결한 거예요. 백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터치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오염되기 시작해서 도리어 인간에게 끔찍한 가르침을 주도라는 거죠. 여러분, 미래 시대가 왜 암울한지 아십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결코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테슬라를 만든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 했죠. AI를 보면서 지옥의 문이 열렸다, 헬게이트가 열렸다 그러잖아요. 왜? 인간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면 이 죽음 같은 세상 속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염된 것을, 이 죽음의 것을 껴안으셔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신 것, 그게 복음 사건입니다. 며칠 전에 폭설이 왔잖아요. 서울역에서 아주 감동적인 일이 있었대요. 폭설이 내리는 날 어떤 마스크도 하지 않은 노숙자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어떤 중년 아저씨를 발견하고 다가가서 얘기를 했대요. 제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노숙자 아시죠?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마스크 하나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더구나 노숙자면 얼마나 냄새도 납니까? 당연히 거부감 생기고 무시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중년 신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커피 한 잔 값을 준 게 아니라 자기 그 따뜻한 오버코트를 벗었어요. 폭설을 맞을 각오를 하고 오버코트를 벗어서 이 노숙자에게 입혀주고 자기 장갑을 빼서 손에 껴주고, 그리고 현금도 선물하면서 겨울을 잘 이겨내시라는 그런 코멘트라고 바람같이 폭설을 맞으면 사라지셨다는 거죠. 우연히 서울역에서 어떤 기사거리를 찾다가 사진기자가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사진을 계속 찍은 거예요. 그리고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그 사진기자가 지금 그 사람을 수소문하기 위해서 그 기사를 올린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노숙자 아저씨는 잊지 못할 겨울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받은 기억, 그게 사실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뭐냐 하면 사랑받은 기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겉옷뿐 아니라 속옷을 주시고 목숨까지 주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오르실 때 아무것도 입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행복했어요. 그런데 죄를 지고 나서 들어온 것이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자기 몸을 가리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가리는 것이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벌거벗고 다닐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특별히 성인 남녀가 벌거벗고 다닌다는 건 엄청난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결과로 들어온 이 부끄러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벌거벗은 상태로 옷 벗김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예수님께서 가리시기 위해서 친히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모든 짐을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부끄러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로가 풀리지 않아서 부끄러워요. 학생들은 성적이 안 좋아서 부끄러워요. 사업이 안 되는 분들 부끄러워요. 건강이 안 좋은 분들 부끄러워요. 열등감 때문에 부끄러워요. 직장이 별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워요. 남들보다 돈이 없어서 부끄러워요. 남들보다 좋은 학벌이 없어서 부끄러워요. 이혼해서 부끄러워요. 사별해서 부끄러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부끄러운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정말 큰 부끄러움이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 부끄러움의 문제, 이 부끄러움의 옷을 벗고 예수님의 은혜의 옷을 입으면서 다시 살아갈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은혜예요. 부끄러움이 이 복음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 53장 8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이유, 벗김당하셨던 이유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죠.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 벌거 벗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옷 입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로망스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돌아가신 분을 다시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VR로 만들어서 기계를 쓰고 그 돌아가신 분들을 가족들이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번에 어떤 가정이 나왔는데요. 부인을 먼저 잃은 남편과 5 아이가 나왔습니다. 연애 때 부인이 항상 말했대요. 오빠, 나는 오빠의 2번째 셔츠의 2번째 단추가 돼서 항상 오빠의 심장 근처에 있고 싶어. 아주 달달하죠? 이런 멘트를 했으니 넘어갔겠죠.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달달한 거예요. 살면서도 밥 먹을 때도 뽀뽀하고 일상생활하면 시간 나면 뽀뽀하고 TV 볼 때도 뽀뽀하고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계속 본 거예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나보다 서로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정말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18년 만에 아내가 먼저 떠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남편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애들도 고통스럽고. 근데 남편이 특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달달했던 신혼의 시간, 사랑의 시간을 보냈던 그 아내가 없으니까 너무 적적한 거죠. 그래서 이 로망스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아내를 한번 다시 보고 싶다고. VR로 제작해 줄 수 없냐고. 그래서 VR로 재현을 해낸 거예요. 그 재현 배우가 기계를 차고 움직이고 그것을 디지털 영상을 씌워가지고 꼭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눈앞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과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남편이 다가가서 그 부인의 손을 잡는 거죠. 그거 얘기하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스튜디오에 있던 남편, 자녀들 모두 울음바다 됐죠. 왜? 너무나 오랜만에 사랑하는 엄마의 음성을 듣고 엄마의 얼굴빛을 보고 제스처를 보고 아빠가 붙잡고 있는 엄마의 손을 보면서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줬던 그 사랑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기억이 다 나니까 보고 싶어서 우는 거죠.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형님도 돌아가신 형수님 입간식 때 그랬어요. 우리 형수님 입간식 할 때 장미로 다 채웠습니다. 관 안에다 장미로 다 채웠어요. 꽃으로 다 채웠어요. 마지막에 잘 떠나라고. 근데 형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미안하다, 사랑하다, 사랑해, 미안해, 정말 사랑해. 이러면서 우리 형님 많이 우셨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갚을 시간조차 없이 당신을 너무 일찍 떠나보냈어요. 미안해, 정말 사랑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기억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운을 남기면서 우리 마음을 계속 때리는 것.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음에 갇힌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옷을 입히시고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아무것도 입지 않고 죽으신 사건.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당하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삶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것. 이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누군가를 참여시키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도전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게마트리아. 이 게마트리아가 뭐냐면 알파벳에 번호를 붙여가지고 뭐 이름 같은 경우에 합치면 숫자가 나오는 이런 거예요. 뭐 3 같으면 완전수고 7 같으면 영혼과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윗왕 같은 경우에는 그 알파벳으로 하면은 14가 나옵니다. 14. 그게 다비드인데 달렛, 바브, 달렛. 그래서 DVD거든요. 그걸 합치면 14가 나와요. 14. 그 14라는 숫자 하면 다윗인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뭘로 나왔어요? 14수로 3번을 구분하죠. 여러분, 14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7 2개로 이루어진 숫자예요. 7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영혼이죠. 근데 생명과 영혼이 14 2번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진정한 생명, 진정한 영생,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대가 몇 번 반복됐어요? 3번 반복됐죠. 3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완전수라 그랬죠. 근데 이 3이라는 완전수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영생, 진정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7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는 게마트리아 해석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14대씩 3번으로 구분했구나라고 생각이 되지만, 게마트리아 해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본문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히냐 하면 진정한 왕, 진정한 왕, 진정한 왕, 진정한 생명, 진정한 생명, 진정한 생명, 진정한 영생, 진정한 영생, 진정한 영생. 그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쓰면서 마태가 의도했던 게 뭐냐 하면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계보에 새롭게 참여하는 인생이 되라. 그것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가 던지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제는 그분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계보에 빠진 4명의 왕이 있습니다.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4명의 왕이 계보에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오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빠뜨렸어요. 왜 그런지 잘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메시아 오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하시야 왕은요, 북이스라엘과 정략 결혼을 하고 완전히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까지 팔아먹을 사람이었습니다. 아달랴 왕은 다윗 왕의 계보를 끊기 위해서 왕자들을 다 살해했던 왕이에요.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서 길러졌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요,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엽니다. 그리고 아마샤 왕은 여러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우상을 버려라. 그렇지만 그 선지자와 정면으로 대결하고 맞서서 거부하는 사람, 그게 바로 아마샤 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저자 마태는요, 분명히 계보에 아시아나 아달랴나 요아스나 아마샤가 들어가야 되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족보에서 계보에서 이 4명의 왕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정보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왕으로 섬겨야 되고 왕으로 붙들어야 될 진정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계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 때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 때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 때만 절망의 옷을 벗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 때만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 때만 우리 인생의 질고 죽음 같은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썼습니다. 철로역정에서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등장하는데요, 천성까지 이 사람들이 잘 달려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천성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굴러 떨어져 버려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평생 지름길로만 왔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지름길로만 왔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뭡니까? 좁은 길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지름길이 아니라 좁은 길인 거죠. 좁은 길로 간 사람만 천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참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성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나 스스로를 구원하면서 살아가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욕구 때문에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계보에 온전히 동참하는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겉옷을 벗으시고 속옷을 벗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둘러쓰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다시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갖고 예수님 붙잡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